오늘도 말씀을 통해 일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자, 우리가 묵상 중인 이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이 패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기에 쓰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그들이 돌아보며 한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이런 탄식을 하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기 시작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상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 말씀을 볼 때 고난 가운데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봤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를 묵상하며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판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단어예요.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들이 있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부분이에요. 악한 왕과 선한 왕,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각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를 계속해서 묵상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내 시각에 빠져서 사람들을 판단하죠. 내가 보기에, 이런 말들을 자주 하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고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연습해야 됩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두 왕이었던 여호아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의 삶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왕에 대한 평가가 거의 똑같은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2절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죠. 자, 똑같은 말씀이 11절에도 나오거든요. 성경을 좀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똑같은 말씀이죠. 여호아스 그 아버지와 요아스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에 평가받기에 이렇게 똑같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두 왕 모두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들은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악하게 보신, 즉 악의 조상격이 되는 여로보암의 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 예,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 백성들을 거기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여로보암은 자기의 나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그때 예루살렘 남유다 땅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땅으로 때만 되면 내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계속해서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하러 가는 겁니다. 그것이 불안했어요. 계속 저들이 남유다로 왕래하다 보면 내 왕권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까봐, 내 왕권에 치명적인, 그래서 저들이 언제든지 남유다의 백성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그 불안함이 이제 뺏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왕권의 안정감이 졸립이 흔들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아예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려라. 그래서 여로보암은 여호와 신앙을 자신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의 계보를 계속 보면 대부분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전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똑같습니다. 여로보암과 똑같이 자신들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못 버린 겁니다. 계속해서 여로보암부터 전해져 온 이 전통,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전통이 백성들에게 지금 뿌리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그 우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이 우상 섬기는 이 모든 하나님 앞에 가장 폐역한 일을 그들은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계보로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하타라는 단어는 바로 표적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우리가 쏘잖아요. 그러면 관역을 향해 화살이 날아가죠. 그럼 날아가는 화살이 관역에 맞아야 정상인데 관역을 빗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타라는 단어 자체가 그 관역을 벗어난다. 즉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관역을 통해서,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벗어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 이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날마다 계보를 통해서 관역을 벗어나 화살과 같이 가지 않아야 될 죄의 길을 계속해서 답습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의 길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참지 않으시고 아람의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 이 하사엘과 베나닷 이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랬죠. 자,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라도 이스라엘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엇나가면 훈계 해서라도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으로부터 많이 맞았어요. 그 매가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라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와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그들에게 이런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죠. 자, 이렇게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핍박하자 이제 다급해진 여호와스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아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니까 이때서야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북이스라엘 고난은요, 마땅히 당해야 될 고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죄인이었던 여호와스의 기도에도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죄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래요. 그를 다시 돌이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너는 내게 다시 돌아오라. 그런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측량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 있다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전에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하늘이라는 여학생이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에서 또 그를 가장 사랑으로 돌봐야 될 선생님에 의해서 칼부림으로 당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 고스레 같은 그 어린아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선생님에 의해서 그냥 책을 준다는 그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교실에 들어갔을 때에 선생님이 자기를 죽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부모님이 그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그 아이를 장례를 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매스컴에서 이렇게 붙여주는데, 아니 제 3자인 저희가 봐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너무나 피눈물 흘리는 그런 유족들의 마음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무엇이나 주고 싶은 사랑,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독생자들 우리를 그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아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그 사랑, 지금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모르셔서가 아니라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늘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세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고 이제 외국에 나가서 그 모든 재산을 며칠 만에 허랑방탕하면서 전부 다 유흥비로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내가 짐승도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내가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고 아버지에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때부터 늘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다리고 계셨고, 아들이 드디어 돌아오는 걸 멀찌감치 보셨을 때에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입 맞춰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가장 크게 기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집 나갔던 탕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 아들을 늘 기다렸다가 반겨주셔서 끌어내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너희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게 바로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분은 벗은 발로 나와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내 스스로 선택해서 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은 그분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다시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의지만 나에게 있다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다 멸해 주시고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금 미운 자식이지만 도움의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의 손을 내밀 때에 미운 자식이었지만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여호와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했다는 건 뭘 뜻해요? 그래요, 자기가 평안히 거했던 자기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온 가족이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런 평안을 그 땅에 다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한 영혼을 살려내고 한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나라를, 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현장을 오늘 우리는 이 여호와스의 삶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죄인의 기도에도 들으시고 응답 주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전과 같이 생활할 수 있었는데, 삶의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 여호와스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이렇게 모두가 평안해지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누렸다고 한다면 이 여호와스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정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죄의 길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대가 너무 큰 것일까요? 그렇게 평안해지자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악한 길을 찾아갑니다. 6절 말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듯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요? 인간의 죄악은 도무지 끝이 없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이 죄의 본성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돼지가 그 토한 곳에 자기가 싼 똥에 다시 들어 눕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전보다 더 악한 길로 달려가는, 죄의 길로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의 바알신의 아내로 여겨졌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 이 아세라 앞에 절하며 살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인간의 죄악은 도무지 끝이 없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의 인내를 정말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셔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속지 않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시 아람 군대를 동원하셔서 이제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셔서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그 인원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니, 이 여호와스의 그 죄악 때문에 애꿎은 백성들이 다 멸절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여호와스를 그냥 죽이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예후가 왕이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의 자손의 3대까지 내가 이 왕위를 계승하게 하리라.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여호와스의 범죄에도 여호와스를 죽이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아람 군대를 통해서 그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이쯤 되면 이제 이 여호와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의 아들 요아스는 조금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게 되었던 그런 선례를 그가 보았다면, 알고 있다면 이 아들만큼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정상이겠어요. 그러나 이 요아스는 아버지 여호와스와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10절을 보세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헷갈리죠. 당시에 남유다의 왕도 요아스고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사람도 요아스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가 있고 남쪽 유다에도 요아스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의 요아스가 40년간 통치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지금 유다의 왕 요아스가 37년일 때 왕위에 올랐다고 지금 성경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은 남유다의 요아스가 3년 동안 왕위에 함께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때 남요아스의 요아스 왕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렇죠. 그가 초반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다가 선한 어떤 통치를 하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우상 앞에 절하고 모든 백성에게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한 왕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요아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남북의 요아스가 똑같아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그의 아버지 여호와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왜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없을까? 정말 너무나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청개구리처럼 다른 길만 향하여 걸어갈까? 여러분, 그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길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에 내가 서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여러분 명확히 돌아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호와의 시선입니다.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잊지 않고 인지하며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지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악으로 쉽게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가 팔려간 곳은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가 너무나도 성실하니까 그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이 요셉에게 맡겼어요. 모든 것을 전부 다 네가 원하는 대로 이 살림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보디발은 이제 장군이기 때문에 바빠서 나가 있을 때가 참 많았는데 그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너무나 잘생긴 청년, 요즘 아이돌같이 생긴 그런 요셉이 그 살림을 다 통솔하고 있었을 그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그 요셉을 꼬십니다. 아무도 없는 요셉과 단둘이 있는 그때에 요셉을 불러내서 요셉아, 너 참 잘생겼구나. 나와 한번 자지 않을래? 나와 동침하자. 이런 제안을 해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완전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요셉은 가장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유혹을 보디발의 아내가 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요셉은 단호합니다. 나의 주인 보디발께서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하셨대. 단 한 가지만 금한 것이 있으니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리이까?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나를 향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 큰 죄를 행해서 여호와께 범죄하리까? 요셉은 늘 코람데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 그래서 나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 나의 믿음만큼은 변질되지 않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호아스와 요아스 왕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맞는 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은 고쳐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쳐서 쓰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고쳐서 쓰셨습니다.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고쳐 쓰셨잖아요. 주님 만난 인생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그 증인이 아니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결국엔 망할 줄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을지 우리가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참 끔찍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은 전부 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 부패한 마음을 다스릴 길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동여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내 마음을 비추며 하루하루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그 다윗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절대적인 기준점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내 종 다윗과 같이 그 다윗을 기준점으로 해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합한 인생, 그 말씀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